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읍시다. 2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리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저녁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아니 오늘 등장하는 날이 아닌데 왜 등장했나 생각하실 텐데요. 주일날 이 목사 아기 출산을 이제 오늘 산후조리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번 내일까지는 좀 일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하고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BC 300년대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탁월한 철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그의 말에는 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 상식 같죠? 네. 왜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잖아요. 좀 가벼운 거는 조금 늦게 떨어질 것 같고. 사람들이 맞아.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겠지 당연히. 아니 100kg짜리가 떨어지는 거하고 50kg가 떨어지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어? 아예 다르겠지. 저 말이 분명히 맞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요?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말에 워낙 철학자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의를 달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600년대에
그 유명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피사의 사탑 아시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거. 그 피사의 사탑 앞으로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10파운드짜리 물체하고요, 1파운드짜리 물체하고 떨어뜨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몇 분은 똑같이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요, 이제껏 자기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 1파운드짜리 먼저 놨을 거야. 저거 1파운드짜리를 먼저 놔서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거지, 어떻게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와서 해봐. 특히 표정을 그런다고? 이렇게 표정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해보시라니까요. 같이 떨어져요. 정말 똑같이.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한번 생각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얼마나 철저한가,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에 얼마나 철저한가. 얼마나 철저한가.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별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있으나 마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의 철저함을 확인해 보려면 그것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닥쳐올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다 믿음이, 봐봐, 옆에 봐봐,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수요일 저녁에 나왔어. 다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의 2편입니다. 1편은 뭔지 아시죠? 1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먹을 게 동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마지막 떡 하나 거먹고 나면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던 이 여인의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지금 이거 먹고 마지막 죽을 판인데 그걸 갖고 오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거 똑같은 건데 에휴,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상식이라면 못 줘요. 여러분, 그거 주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녀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죠. 이런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2편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을 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여기 시작이 이 일 후에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봤잖아, 그죠? 죽을 뻔했는데 가루하고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붙잡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경험했어요. 경험했다고.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병이 어떻게 됐대요? 심히 위중해졌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숨이 끊어졌대요. 자, 보세요. 지금 위기가 점점 가중되는 게 보이시죠? 병이 들었다가 위중해졌다가 숨이 마침내 끊어져 버렸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가 적절할 때는요, 다 넘어갑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적당한 어려움은 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넘어간다니까. 넘어가요. 근데 이게 더 위중해졌다, 심각해진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나 돼? 막 이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기가 점점 가중이 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험이 가중될 때, 아니 병이 난 거 정도야, 뭐 애가 병이 날 수도 있지 뭐, 조금만 치료하면 낫겠지 뭐, 쉬면 낫겠지, 치료받으면 뭐 나아질 거야. 그러다가 세월이 가는데 안 나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가요 처음에 막 기침을 하더니 열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열제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요 열이 막 점점 심해지더니 38도, 39도 막 올라가고요. 애가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애가 기절하듯이 확 넘어가 버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 가면 캐나다와 국경 지역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는 건 들어보셨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실화인데, 한 외줄타기 전문가가요 미국 국경하고 캐나다 국경에다가 외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건너가는 일을 시도해요. 그가 드디어 이제 줄 위에 이렇게 딱 올라섰어요. 폭포 위에. 여러분, 외줄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봉 하나 드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봉을 들고요,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미국에서 저 캐나다까지 이 폭포 위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진짜 건널 수 있을까? 아마 여기서 조만큼까지야 갈 수 있겠지만 폭포 위를 가로질러서 건넌다고? 저게 가능할까?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봉을 잡고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줄이 흔들릴 때마다 막 이렇게, 그죠? 균형을 잡아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쳐다봤겠죠. 미국 사람들도 오버가 심하잖아, 막, 그죠? 막 이러고 쳐다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 캐나다 쪽까지 딱 도달하니까 사람들이요 와 이러고 막 박수를 쳤어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지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봉을 내려놓고는 의자를 하나 이렇게 딱 드는 겁니다. 의자를 들더니 제가 이 의자를 들고 이 줄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줄 타는 사람들은 봉으로 균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자는 이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건널 수 있을까? 건널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봉을 내려놓고 의자를 딱 들고는 건너는데요, 중심을 막 이러고 잡아가지고요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왔어요. 아까보다 막 박수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다시 이 사람이요, 의자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뭘 들었냐면 바퀴 하나인 수레 아세요? 여러분 공사장 가면 왜 이렇게 물건 실어가지고 앞에 바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줄 위에다 딱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거 가지고 여기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요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의자 가지고도 건너왔으니까 분명히 저 수레 가지고도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타실 분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수레 위에 올라와서 타실 분 있습니까? 손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거 훈련하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고요. 아니 적당하게 지날 정도는 다 한다니까. 다 해요.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뭐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다 넘어가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넘을 수 없는 위기, 막상 이게 외바퀴 그 손수레에 자기 몸을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믿음의 마지막 삶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심각해질 때, 오늘 말씀대로 아들에게 병이 들었어요. 아유 곧 낫겠지. 근데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병세가 위중해져요. 그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 연습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습.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무리를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면 걸어가지 뭐, 그죠? 근데 그러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겠지 뭐. 근데 안 건져 주시면 먼저 가지 뭐.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짐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 얘기잖아요. 궁핍함과 비천함과 풍부함에도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 그 앞에 엽서를 파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가서 엽서를 본 사람이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엽서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영어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영어로 protect me from what I want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달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로부터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가 더 원하지 않도록, 아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에, 없어지는 순간에, 더 모자라는 순간에, 그것도 이제는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좋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다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언제 판가름 나냐면 위기가,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 때까지는 다 믿음 좋아. 그거 딱 넘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모습이,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은 뭘 보냐고. 자, 그 순간이 딱 되니까, 아들이 딱 죽는 순간이 되니까 이 여인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위기가 막 위중해질 때요, 가중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난번에 좀 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기적. 근데 그거는요 다 생각도 안 나. 아들이 죽으니까요, 왜 왔냐요 당신. 뭐 때문에 왔냐는 겁니다. 왜 왔는데요? 아니, 그가 와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그때 안 왔으면 죽었어 벌써 둘 다.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근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왜 왔냐고. 내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의 결과로 내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보게 하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왔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냐고. 이럴 수 있냐고 막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 같죠? 여러분은 아닌 것 같으세요? 난 나 같은데. 이거 보면서 믿음이요,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가졌지만, 수십 년 가졌지만, 뭐 목사라는 직책, 집사, 권사, 장로, 뭐 리더, 생명을 살리는 교사, 뭐 이런 직책 가졌지만 막상 위기가 딱 오면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리고는 막 소리치고 흥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니엘하고 새 친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뭐 포로로 잡혀온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 하지만 믿음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잡혀왔지만 적국에서도 나 믿음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더더군다나 왕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환경이 좋잖아. 더 좋으니까 그래, 내가 믿음 잘 지킬 수 있겠다, 괜찮아, 이런 마음 막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요, 이제 음식 가지고 막 뭐라 그러네요. 이거 먹어야 된대요. 근데 사실은 그 음식은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이잖아요. 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먹겠대요. 우리는 이거 안 먹고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을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얼마든지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물만 먹어도 열흘은 버티잖아. 그죠? 저는 잘 못 버텨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열흘 버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야채까지 먹으라 그러니 뭐 할 만한 거지. 그 정도까지는 할 만한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제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어느 정도예요? 가까이만 가도 가까이 간 사람이 다 죽어버릴 정도의 그런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다니엘은 또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입을 벌린 사자굴에 던져지면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들이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만 뭐라 그래요?
야, 믿음이 그래, 저런 게 믿음이지. 역시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정도까지는 왜 못해요? 다 해.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한 사람은요, 몸에 배었어. 그 정도는 다 해. 근데 그 이후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수레바퀴 하나인 그 손수레에 여러분의 몸을 실을 수 있느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훈련만 하면 진짜 멋진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훈련하기 싫으니까 아멘하기도 싫으세요? 그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멋진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 하나를 묵상하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 건데, 벌써 시간이 8시가 됐어요. 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기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 떨어지는 훈련.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럼 막 위기 속에 빠져. 제가 제발 그 묵상하지 말라고, 묵상은 하나님 말씀만 하라 그래도요, 위기를 만나면요 계속 묵상해. 네. 그러니까 위기가요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위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왜 위기로부터 조금 떨어져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은요 문제를 너무 들여다보다가 그 문제에 덮쳐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확 빠진다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 속에. 여러분, 이게 문제를 만나잖아요. 심각해. 근데 그걸 막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네? 심란해. 심란한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 죽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다니까. 끝나는 것 같아,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의 품에 있는 아기를 빼앗듯이 받아다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그 엄마 앞에서 달라고, 주여, 이러고 기도해도 되잖아. 그죠? 그 앞에서 아이 위에 그냥 뭐 이 방법대로라면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니 오히려 그 엄마 앞에서 막 기도했을 때 애가 빡 살아나면 막 뽀대나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일은 반응이 늘 이래? 난 저 뒤에 앉아 있어서. 그렇잖아요. 애기 살리는, 봤지, 이 믿음 없는 것을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와서 자기 숙소에 가서 기도해요. 왜요? 여인이요, 그 아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없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만약에 엘리야가 딱 기도했는데 아들이 팍 깨어나, 이러면 괜찮아. 근데요, 3번 했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으래, 막 별 소리를 다 할 거라고, 이 엄마가, 이 믿음 없는 엄마가.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일단 조금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빠져나와서 뭐 해야 돼? 또 빠져나와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오면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요,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안 생겨.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을 것 같다니까.
힘들어요. 주님 바라기보다 여러분 봐보세요. 책을 이루고 덮고 있으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놔야 하늘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다른 게 보이지. 문제를 여기다 대고 막 이루고 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냐고. 안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여서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확 덮쳐버리는 거라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서 조금 가사를 바꾸면,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눈을 들어 위기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될 때, 그때 주의 일을 본다고. 근데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나면요 막 자꾸 빠져. 그 속에 계속.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 때문일까? 너 때문일까? 사회 때문일까? 조건 때문일까? 상황 때문일까? 너무 막 이거 막 이러다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게 뭔가 자꾸 타겟팅을 하나 정해. 너 때문이라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내가 좀 자유롭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세요. 거기서 나와야 돼. 권투도 3분 싸움은 1분 쉰대잖아. 좀 나오세요. 쉬는 시간 좀 가지라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떨어져 나오셔야 돼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에서 이야기도 보세요. 성급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위기예요. 근데 팥죽을 보니까 오 붉은 거. 그 원어가 그거거든. 오 붉은 거 팥죽 보고요. 막 그거 달라고. 내가 장자권 줄게. 여러분 배고픈 거 조금만 참으면 안 돼? 그죠? 지금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을 때 안 먹으면 죽어? 난 안 죽던데? 그죠? 안 죽어요. 조금만 빠져나오면 돼요. 배고프면서 좀 떨어져 나와서 기다리면 엄마가 차려줄 텐데 뭐 사냥하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자꾸 문제에 빠져. 아니요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요. 이 사람의 글은요 하나하나가 다 잠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2번 얘기할 거거든. 너무 중요한 얘기라 2번 얘기할 건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만일 그대가 한순간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한 번 더요. 만일 그대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더 맡겨보는 거예요. 더 맡겨보는.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도 그 위기가 가중이 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마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위기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네.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